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물이 자라고 꽃 피우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공기와 같이 하루하루 이미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때론 험한 바람과 거센 추위, 마음을 닫게 하는 어둠에 놓이게 되어도 선한 사랑으로 옆에 계시며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더욱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더위와 태풍 속에 우리 친구들은 잘 있겠지요. 학교도 못 가는 시간들 속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들인지요. 걱정이 많아진 친구는 없는지, 무슨 이유로 마음에 어둠을 담는 친구는 없는지요. 선한 사랑의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친구와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우리 만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였는지 생각에 잠기어 봅니다. 일상의 혼란한 소식들이 전하는 교회를 향한 싸늘한 시선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가슴으로 만나지 못한 저는 아닌지 먼저 저를 돌아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닿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은 무엇인지 생각하여도 즐거워지는 날들 허락해 주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고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 품어내는 날들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긍정합니다. 주님 닮은 선한 사랑의 열매들 많이 맺는 날들 허락하여 주소서. 나를 내려놓기 힘겨워하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는 선생님께 위로와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사랑으로 청소년부를 인도하시는 이설기 목사님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청소년부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중단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성도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염병이 무서워 교회에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까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친구들과 쌤들도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차 이야기했듯 여기에는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영역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 오늘은 그 영역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인 성도의 삶, 그의 생활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 3장의 부분입니다. 앞서 바울은 교회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거기 거하시며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건물로서 그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따라서 정확하게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각 사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과 섞어 쓰는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성전이라는 이름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 그 의미는 구약의 특정한 건물, 특정한 장소를 지향하는 성전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라 불리기보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별되어 불리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요, 교회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건 간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전혀 문제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총회 헌법 4편 예배와 예식에는 하나님은 일정 장소에 국한하여 예배를 받으시거나 은총을 베푸시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정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한 날입니다.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정신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일 예배 모임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부터 받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염병 시대에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많은 지역의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예배당 모임을 잠시 멈추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일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주일 예배를 포기하거나 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 영혼의 안식과 참된 영적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여 갈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고 지금 있는 곳 어디서든 예배를 통해 코로나19로 큰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 고통과 시련의 기간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성전이자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자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모이는 곳 어디서든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한국과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어려움의 어두운 터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며 희생하며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이어가는 거룩한 주의 성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리어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에 더욱 널리 퍼져나가고 주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쟁과 분열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겸허히 우리의 허물을 내리워 놓고 형제와 자매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어두움과 무지한 지식 가운데에 있는 주의 형제들을 돌이켜주시고 주의 교회가 회개하고 나올 때에 받아주시며 다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쓸 것과 먹을 것 그리고 모든 소유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그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 가정의 생계는 정말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든 소유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가장 귀한 예물로 받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학교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온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가 함께 하시어서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지키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빠르게 이 나라가 회복하고 경제가 돌아오고 학교가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곳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그리고 성민의 모든 청소년들과 저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